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씩 하나씩 거룩한 삶으로 변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찬양의 입술과 악기를 연주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은 TV를 거의 못 보는데 예전에 가끔씩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 닭살 돋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연애도 안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짜증 반, 두려움 반 그랬습니다. 이런 장면들이죠. 남녀가 아주 눈빛을 반짝반짝 마주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이 또 이러죠. 나도 사랑해. 또 이러면 그렇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더 사랑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입이 잘 안 풀려서 잘 안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했어. 역사적 근거를 대는 거죠. 맨날 며칠에 첫눈에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사랑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닭살 돋는 멘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한눈에 반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애틋한, 정말로 애틋한 장면은 짝사랑하는 그 상대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때 참 애틋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그런 짝사랑을 이루신 건가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 살고 계신가요? 또 아니면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또 얹혀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 당시 5가지 기조를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의 5가지 강령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볼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짝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말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기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만큼 사랑해야, 또 어느 정도 길게 사랑해야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100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하고 여자친구가 이제 오늘 100일 되는 날이라고 이제 기념 선물로 100원을 달라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이벤트가 있었냐면 이 고등학교 당시만 해도 남녀간의 이 만남이 이 이성교제가 100일을 넘기기 어려워서 100일만 돼도 길게 만났다 해서 이렇게 100원을 주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한 100일 정도 만나봐야 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내를 만난 지 70일 만에 결혼해서 그런지 아직도 참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잠깐 불피웠던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그 시간이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지만, 사랑도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구원의 관점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이 다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귀자 해서 오늘부터 1일 그리고 그 사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 시간을 구원의 여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하셨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 이 5단계를 한 가지씩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가, 어디까지 향해 달려가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녁이라서 조금 말씀이 길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단계라고 해서 5대지를 하면 얼마나 길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여정 첫 번째 1단계는 원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원죄는 옛날부터 있었던 죄, 그래서 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대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이냐면 죄성을 가진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성악설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인간은 정말 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아직 9개월도 안 된 이 아이인데 정말 이쁘고 귀엽고 모든 천사 같아야 될 그 아이가 얼마나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얼마나 이렇게 손이 가게 매를 들기에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왁 하는데, 야,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물론 인간의 이 자체, 우리에게는 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멀어지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요? 아까 말씀 함께 읽었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이 원죄인 상태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두 번째 단계는 회개인데, 이 회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짝사랑해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행 은총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먼저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그 회개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꼭 구원받은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 그 바탕,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회개가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노력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수행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긴 시간을 묵상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목이 쉬라 소리 지르는 것도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그 시작점, 그 원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거듭남, 중생 같은 단계일 수 있는데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됐다라는 것이 칭의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칭의의 단계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상태가, 존재가 변하여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영여지는 상태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계룡산에 가서 한 30년 정도 세상과 등지고 수도를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스님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탄로 나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인간의 그 기본 속성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니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것이 칭의입니다. 제가 이 칭의를 설명하면서 자주 드는 예가 이렇습니다. 더러운 물건에 하얀색, 아주 하얀색, 그 고급스러운 하얀색 보자기를 덮어서 그 물건을 감싸고 우리는 그 물건을 깨끗하다라고 깨끗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칭의.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성경에는 이 칭의에 대한 아주 가까운 예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힘들게 재산 다 잃고 돼지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그 정도 상태까지, 정말 바닥의 상태까지 내려갔던 그 탕자가 다시금 고향 땅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니까 목욕제기를 좀 하고 가는 길에 물을 만나면 깨끗하게 씻고 옷도 한 벌 구해가지고 이발도 해서 깔끔한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힘들고 배고픈 상태 그대로, 씻지 못하여 몸에 땀내가 가능하고 정말 이 짐승들의 오물 냄새가 몸에 뱄던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잘 돌아왔다, 우선 씻고 몸을 깨끗이 하고 집에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저 멀리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서 옷을 준비하라고 시키고 반지를 손에 끼게 하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탕자는 몸이 더러웠고 탕자는 아버지한테 큰 잘못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들로 여겨주셨죠.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겼다면 그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야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변한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그 은혜를 시인하고 믿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도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단계,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투가 변하고 분위기가 바뀌고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여정 네 번째 단계인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앞에 나왔던 의라는 속성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인간의 속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교만한 것이 없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좀 참남하도다 얘기했던 것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함의 속성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저것은 좀 못나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고 계시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호화찬란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게 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답은 너무나도 쉽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누가 오실 것이냐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사들, 능력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적어놓은 것이 절과 장수가 틀려서 조금 다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했던 죄인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서 성령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전체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이 끊이지 않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내만을 사랑하시고 남편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완전입니다. 이 완전은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라서 많은 부분을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목회라고 하긴 그렇고 사역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신학을 공부한 지도 그 정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한 20년 뒤에 김선용 목사를 찾으시고 유튜브나 인터넷 어딘가에 뜨고 돌아다닐 텐데 김선용 목사가 이 완전을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그쯤 되면은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건너뛰겠지만 이 신앙생활의 완전, 구원의 완전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이 심판대를 건널 수 있다면, 내가 최후의 그 심판대를 그것을 건널 수 있다면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충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담대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백인데 보험이라 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보혈을 지닌 자들은 그 심판대가 그 자체는 무섭지만 그것을 지나는 데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니고 담대하게 건널 수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심판대를 건널 수 없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심판대를 건널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혼자 노는 때는 잘 놀다가도 새로운 것을 보거나 뭔가 좀 하기에 어렵고 두려울 때 항상 부릅니다. 아빠 빨리 와, 아빠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해서 이렇게 손을 잡아달라고 얘기하죠. 저하고 아이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 갔다 왔긴 했는데, 놀이공원 가서 키도 작고 나이도 안 돼서 탈 수 있는 것이 딱 2개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전목마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 회전목마 그 자체도 처음 타는 것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타긴 탔는데,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타긴 탔는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 옆에서 제가 손을 잡아주고 함께 바라봐 주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재밌는 거구나 이제 알더라고요. 자꾸 뭐 출렁출렁 하니까 또 타고 싶어서, 물론 이제 한 번만 태워줬는데 다음에 또 태워줘야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마지막 이 심판대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과 나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감히 그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고 더러운 존재였고 우리는 부족한 자였지만 그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를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아닌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품에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살아갈 삶은 사랑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미워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기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